찬송가 27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4장 찬송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채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노년 마지막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구해내는 그런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은 잘 수행했지만 마지막에 자기 관리를 못해서 사생활이 복잡하고 많은 처첩을 두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이것이 큰 화근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난 아들 아비멜렉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드온이 두었던 첩의 자식이었던 아비멜렉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한번 다루고 있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그의 고향인 세겜에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동조를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세력을 가지고 4절 5절에 보면 형제들이 있는 오브라로 올라가서 70명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되는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스스로 세겜에 내려와서 왕이 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왕이 되려는 아비멜렉의 음모와 세겜의 동조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기드온의 실수 중에 하나가 사생활이 복잡하고 많은 아내를 두고 자식들을 두어서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살펴본 8장 30절 31절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어제도 살펴본 것과 같이 기드온은 제도적인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처럼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있었죠. 아마 그의 70명의 아들들도 왕자로서의 어떤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지도를 보면 이 기드온의 이 본거지는 이 므낫세 지파 땅 중에 가장 북쪽에 오브라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첩을 두고 그 아들을 낳았던 이 세겜은 한참 밑에 그리심산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으로도 첩의 소생이고 지역적으로도 홀로 세겜에 멀리 떨어져 있던 아비멜렉은 아마 그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적자, 서자 간에 이런 차별이 심하게 있었고 그랬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야 더 했겠죠. 그래서 소외된 삶을 살면서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사고를 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룻발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 세겜으로 가서 자기 사람들을 모으고 세를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 속에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 사는 이복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와서 선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편을 가르고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 지역 감정을 이용하고 혈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은 오브라에 70명이나 있었고 아비멜렉만 세겜을 거점으로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당시의 상황은 왕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기드온에게도 백성들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가서 요청을 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왕을 삼고 싶어 했던 마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시대적 요청을 아비멜렉이 선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도 다르고 친족도 아닌 70명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같은 친족 자기 아비멜렉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인지를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이죠.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와 상관이 없는 저 북쪽의 오브라에 있는 그 사람 중에서 기브온의 아들이라고,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해서 누군가 왕이 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세겜엔 나 혼자 아니냐. 내가 왕이 되면 세겜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가도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흘리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세겜에서 아비멜렉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치 선거운동본부 캠프가 차려듯이 차려져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설득을 하고 이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 세겜 출신 아비멜렉 왕이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밀어주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우리 형제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감정과 이 혈연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우리 형제라.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함께 힘을 모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명분 없는 집단 이교주의적인 새 규합, 지역 감정, 그리고 혈연 공동체, 이런 것은 사실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손해를 입게 됩니다. 집단 이기주의, 이런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사람, 이걸 자꾸 찾다 보면 정말 누가 진짜 섬김의 종인지, 정말 필요한 자가 누군지 이걸 보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욕심을 채워줄 자를 찾다 보면 그것을 자극하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에게 속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4절과 5절에서 자기 형제들을 죽일 계획을 실행하는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권력욕을 가지고 자기 백성의 왕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또 자기 지역, 자기의 같은 동족을 특별하게 잘해주겠지라고 하는 집단 이기심이 만나게 될 때 말하자면 이제 야합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쪽에는 왕이 되고 하는 욕망, 한쪽에는 그를 왕 세워서 내 이익을 챙기겠다고 하는 이기심, 이것이 서로 결합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한 이 세겜 사람들은 정치 후원금을 모금하듯이 그에게 신전에 가서 정치 자금을 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이제 70을 가져다가 정치 자금으로 주게 된 겁니다. 자, 이로써 이제 세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 정치 후원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 것이죠. 8장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자마자 급속하게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이게 큰 문제였다라는 걸 어제 살펴보았는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우상 숭배에 속해 있는 돈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정치 자금도 어디에서 무슨 돈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따르게 했다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이나 건달들을 행동대원으로 사서 몰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왕이 되겠다는 욕망은 분열과 사람들을 갈라놓는 행동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바쳐진 돈과 결탁하게 되면서 결국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방탕하고 경박한 이 조폭 건달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느냐. 5절에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세겜에서 건달들을 사서 오브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이복 형제들을 아마 다 모은 것 같습니다. 긴급 가족회의 이런 형식으로 모았겠죠. 그래서 한 바위 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자 이렇게 모아놓고는 그 데려갔던 건달들이 그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였던 겁니다. 그 왕이 되고 싶었던 아비멜렉에게 가장 장애가 되었던 이복 형제들을 한 군데에 몰아놓고 다 죽이고 만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거침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그의 이복 형들을 다 몰살시키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0명 중에서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랬어요. 다음 본문에 보면 이 살아남은 요담이 세겜에 가 사람들에게 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고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비멜렉은 정적을 다 죽이고 왕이 되고 자기가 승리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담을 남겨두셔서 아비멜렉의 악행을 드러내게 하시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보면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고 완전 범죄를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완전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해도 하나님은 그 완벽한 계획 속에도 틈과 균열을 만들어서 그 계획을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정적들을 제거한 아비멜렉은 세겜으로 돌아와서 왕이 됩니다. 6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의 정적을 제거한 추종자들은 세겜으로 함께 내려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 예전에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인데 그것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실 것이지만 아직은 왕의 제도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더군다나 왕이 되는 과정에서 형들, 청제들 70명의 피를 흘리면서 불법적으로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승인이나 하나님의 허락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죠. 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하고 어떤 처신을 하려고 할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을 득해야 된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도 기다리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승인 허락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한 것은 그냥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욕망과 이기심으로 부당하게 만들어낸 성공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합니다. 비극의 서망이 됩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된 아비멜렉의 본성은 결국 자기 백성들을 잘 지켜내는 성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해서 뉴스를 보면 아주 심란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들마다 서로 세를 불려가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거티브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죠. 세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자기 지역의 집단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줄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결국 나중에는 그 피해와 손해를
선택한 자들이 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선에 임하게 될 때도 정말 어떤 사람이 나의 욕망을 채워줄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욕에 사로잡혔고, 또 세겜 사람들은 자기 지역과 자기의 공동체를 특별하게 대해줄 거다라는 집단 이기심으로 결탁을 해서 결국 왕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70명의 이복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대선판이 혼란스럽고 서로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우기지만, 정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실현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세겜 사람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이제 있어지게 될 대선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지도자들이, 세움받은 자들이 그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명으로 생각하고 국민과 백성들을 잘 섬겨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또 더 많은 선교사들을 뒷바라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각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